오늘 첫 예배 우리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이디언트 처치 개척 역사적인 순간인데 우리 세 사람과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는 바람아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놓는 자 하나님이 저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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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곳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레디언 처치 오늘 첫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가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우리 같이 우리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1월 첫째 주일을 2025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영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아픈 자들과 하나님 주님 아직 모르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옛날 친구가 이 부산 땅에 하나님 세워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다니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의 오늘의 세대에 다니엘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과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부산 땅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사 이 부산 땅에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과 치유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는 이 부산 땅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모든 복음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중동 지역의 그 아시아 땅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하나님 그 나라에 있는 그 모든 북한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미디어 사역과 그 모든 문서 사역과 하나님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2025년 첫 예배인데 우리 레디언 처치의 또 우리 설립 예배입니다. 우리 주변 자회분들에게 우리 많이 없지만 같이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처음 보셔서 많이 어색할 텐데 그래서 웃는 얼굴로 저로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찬양인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데뷔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소식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 아내하고 제가 2명이라도 우리는 예배 시작한다 했는데 이렇게 거의 3배 되는 숫자가 와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방문자 카드 등록하실 수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또 연락처 갖고 있으면 또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우리 화장실이 1층이 이제 주차장이고 2층이 여기 남자 화장실이 2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3층 한층 올라가시면은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다들 스케줄이 가능하시면은 저희 집에 가서 국밥 맛있는 국밥 먹으면서 또 교제하고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목 아파트. 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7시 반에 저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중요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기도에 대해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리가 기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직접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 저녁에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 묵상 나눔이 이제 줌으로 있는데 이것이 날짜가 좀 변경돼야 돼요. 저희가 스케줄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래서 김주혜 사모에게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제 큐티인이라는 우리들 교회 서울에 우리들 교회에 있는 그 큐티 책을 저희가 사용해서 매일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시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상한 거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그 한 주 동안에 주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큐티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새해가 돼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들 가면 숙련 성부역 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제비 뽑기가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나눠주세요. 여기 카드 중에서 여기 한 90개의 카드가 있는데 나눠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구자이로 랜덤하게 하나 뽑으면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5년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 저희 같이 성부 영신 예배 때 기도 모임에 했는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뽑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잘 뽑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직접 찾으시면 좋겠고요. 스크린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며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여기 남자 화장실에 우리 코리 형제님은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 화장실에 보면은 이런 글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글이 너무 제게 감동되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바에 의하면은 멋진 일은 대개 두려움을 동반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 여정은 험난하다. 그럴 때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지금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부산에 올 줄 몰랐고 또 이렇게 한국에 올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한 2달 약간 넘었어요. 근데 너무나 부산 좋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화끈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면은 가끔씩 약간 두려운 생각들도 들어요. 우리가 뭐 하는 건가? 미국에서 있었어야지 왜 아무도 모르는 이 부산 땅에 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은 다시 제가 선택해서 저희가 어떤 저희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아주 힘든 상황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냥 너무 쉽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우면은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때, 참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맡기실 때 그런 약속 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앞에 거인들이 보이고 진짜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나갈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부산 땅에 또 이 레디언트 처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저는 1969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13살까지 한 82년도까지 자랄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71년부터 83년도에 이런 대회가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네. 우량아 대회라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좀 잘 못 먹었잖아요. 좀 이렇게 한국이 전체적으로 좀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량아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이렇게 그런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텔레비 잠깐 봤던 게 기억나는데 이때 이 우승한 애들은 다른 애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무조건 우량아에서 1등을 했습니다. 막 분유 회사에서 막 광고하고 막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자녀들이 1명, 뭐 많으면 2명.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영양가가 많은 거, 가장 건강한 거. 그런 걸 이렇게 잘 골고루 먹여서 너무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죠.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을 많이 지향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네,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또 이제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이 부흥이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 중에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훌륭하고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에센스가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고 이것이 꼭 부흥만이 아니라 이 겉모양보다 우리의 그 본질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또 한 가지 이게 텔레비나 뉴스에서 여러분이 보실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질소 과자라는 것입니다. 질소, 나이트로진. 그러니까 이 봉지는 이만한데 안에는 과자는 조금 들은 거예요. 그 공기만 그냥 많이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과자냐 질소냐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포장은 너무나 멋있고 이렇게 뭐 겉모습은 큰데 그 안에 내용이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또 겉으로 이렇게 그 모습에 사람들이 뭐 한두 번은 그렇게 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안에 이 진짜 본질인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 또 이게 이 하나님을 사랑과 생명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자연에 나가 있으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와우, 와 진짜 감탄을 하고 막 그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막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쉽게 얘기하면은 와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놀라는 것이 있고 감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참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만남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고 뭐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온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데 확실히 자기가 왜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건이 이 탕자의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팔아먹고 다 배신하고 타락했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들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으셔서 세웠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지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매력적인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왕이었죠. 무슨 재물이나 뭐 그 권력이나 여러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가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만을 구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이런 그 와우 할 수 있는 진짜 우리에게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한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이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 다 편해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우리 신앙인들의 성숙은 뭐냐면은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이 기독교, 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많은 자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 안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더욱 체험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무슨 얘기죠?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뭐 실망을 하고 뭐 코로나로 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막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특히 미국에서는 난 교회는 안 나간다. 근데 난 크리스천이다. 나는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 나는 교회에 그렇게 꼭 교회에 갈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이 중요하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첫 번째 5개 계명은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 5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부모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책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혼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약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이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교회가 부족하고 물론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들이 살았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압박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세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떼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내는 것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이 로마 정부한테 많은 세금을 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떼서 자기들이 그걸 착취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기에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위축되죠. 지금도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2025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갑을 닫고 막 경제가 힘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이 마음을 닫고 이 지갑을 닫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막 가난해서 힘들고 자기 자신만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나눠주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자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까지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야, 참 저게 진짜 사랑이다. 저게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많은 부부들의 관계의 문제들이나 오늘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 문제들의 뿌리에는 이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selfishness. 욕심들이 있고 자기 욕심대로 막 자기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 뺏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치유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 땅에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몸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우리도 우리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한두 명, 5명, 10명씩 점점 늘어난다면은 만약에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 부산 땅에 있다면은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나오는 많은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주관적인 어떤 시각이죠.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밖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럼 그 두 개가 비슷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2020년에서 2021년도에 어떤 그 한국 리서치에서 통계를 냈어요. 스크린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할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2020년도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022년도에서 2021년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큼 호감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그게 통계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최근이잖아요. 2021년도니까. 근데 이 천주교와 불교는 한 50%나 되는 거예요. 50% 사람들이 좋다. 좋은 생각, 감정이 있다. 근데 기독교, 개신교가 28%에 32%인 거예요. 그래도 2020년보다는 2021년도가 4%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30% 정도 되는 사람들만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나이별로인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독교, 개신교를 보니까 50대 이하는 30% 정도예요. 30% 정도만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60세 이상 되면은 거의 40%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막 이렇게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기독교를 굉장히 이상하고 막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혹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혹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면은 사람들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를 칭송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구원받으러 나오는 일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부어주시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재난들과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막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고 점점점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니다. 네, 같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점점점 두려워할 때 교회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초대교회 한 200년도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그 핍박이 있었을 때 어떤 로마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2명을 죽이면 4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10명을 죽이면 2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저들을 죽일 때마다 배로 늘어난다.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들은 돈이 많지 않았고 그들은 권력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방금 무슨 일을 경험했죠?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죽음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거나 또 이렇게 내가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그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만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 때, 이 초대교회 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2명을 죽였는데 오히려 4명이 크리스천이 되고 10명을 죽이니까 20명의 크리스천들이 늘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도성을 두고 항복하고 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이긴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죠. 70 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려니까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불치병 가지고 이제 좀 있어 가니까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가족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치료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평안하게 집에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설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부활의 신앙, 영원한 그 생명과 천국을 믿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하나님 교회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있던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주 나타나는 문서에 자주 나타나는 글입니다. 그 시대 200년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거주민으로 살지만 나그네였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 이 땅에 다른 사람들처럼 가장 많은 걸 누리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맛있는 걸 먹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한 다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연습하는, 어떤 인턴십을 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나면 우리가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80년, 90년 사는데 이 땅의 80년, 90년은 이 땅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트레이닝의 시간이었다. 어떤 이 땅에서 내가 이 80년, 90년은 이렇게 짧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비하는. 진짜 영원한 것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8개월, 9개월 있지만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아기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닌 거예요. 태어났을 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80년, 90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준비하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80년, 9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나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 우리의 삶은 언제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발걸음을 내딜 때,
그때 우리의 영원한 진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시각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이 삶에서의 이 사랑의 모습이, 삶에서의 이 영원한 가치를 살아가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이 매력적인 것에 끌려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됐다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영적 일탈을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도들이 spiritually deviant 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게 이제 초대교회 문서에서 발견된 글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탈했다 이러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 정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일탈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도들은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이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짓는다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고 매를 맞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신병자가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저희가 오늘 첫 이 레디언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간절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진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산 지역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이 칭송하고 또 그 교회 빛 가운데로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이 부산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들처럼 이 오순절 때 기도의 방에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그들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그 초대교회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충만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총과가 된 교회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직 한계 가지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일어나라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2025년도에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신 그 감화 역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